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구약 레위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전번 주에는 레위기서의 서론 부분만 했고 오늘도 또 서론 부분을 통하여 1장을 우리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강의 2번 제목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예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예물은 반드시 흠 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예물은 어떤 걸 갖고 나가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갖고 나가라. 그러니까 흠이 없는 수컷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흠이 없다는 이 흠은 뭘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와라, 이 말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서 나가려고 하면 죄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죄를 해결하고 나가는데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해결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된다. 근데 결론은 이 흠 없는 수컷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일부러 이 성별을 딱 해놨잖아요. 수컷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자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 없는 암컷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여자로 와야 되는데 수컷이라고 한 것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흠 없는 수컷을 예물을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기도 누구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는 5대 제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그러면 5대 제사를 여러분 외워놔야 돼요. 자,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고 나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5대 제사를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5대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5대 제사를 어떻게 내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5대 제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5대 제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 쉽게, 신학교에서 5대 제사 외우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외울까 제가 생각하다가 5대 제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자리만 보면은요, 변소, 학교에서 공부 안 될 때 어디 가서 공부하면 변소에 가서 공부했어요. 변 보면서 공부하면 쏙쏙 들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변소에 가서 책 보면 쏙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변소의 하목, 이 하자거든요. 변소의 하 쏙쏙이라는 말. 변소의 하 쏙쏙. 그 무슨 말이에요? 변소가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하목제, 속속은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변소의 화, 속속. 이렇게 여러분 외우면은 5대 제사 외우기 쉽잖아요. 아, 공부 안 될 때 어디 가세요? 변소에 가서 확 쏙쏙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5대 제사 잘 안 까먹어요. 변소에 공부 안 될 때 변소에 가면 화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 까먹잖아요. 그래서 변소라는 이 번자는 번제. 내가 변소라고 했는데 번이라고 해야 돼요. 변소제가 아니라 번제입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이 5대 제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5대 제사는 레위기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제사들이 다 뭘 해결하는 거냐면 죄를 해결하는 제사들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해결을 제대로 해야지 되는데요. 자, 번제는 무슨 죄를 해결하느냐 그러면요.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해결합니다. 무슨 죄라고요? 원죄. 아담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번제가 해결합니다. 번제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곡물이나 이런 것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뭐 죽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반드시 짐승이 죽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짐승들을 전부 다 뭐냐면 수컷을 갖고 가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번제는 이 양이나 뭐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역할 이렇게 따지만은 이건 누굴 상징하느냐?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에 뭔 죄가 해결되냐? 원죄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다음 주에 할 텐데 오늘은 이제 큰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자, 번제는 무슨 죄를 해결하냐면 원죄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는 누가 해결하냐? 소가 해결하고 흠없는 양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해결하고 염소가 해결합니다. 이거는 상징이에요. 누구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상징해서 그 죄로 십자가로 해결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우리가 원죄가 해결돼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죄 이렇게 안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이렇게 나누느냐면은 이 허물은 내가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원죄를 말하고 허물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소제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소제는 곡물을 잘게 갈아서 고운 가루, 곡물을 고운 가루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래요. 고운 가루가 어떻게 돼요?
왜 고운 가루를 내야 되냐면 떡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넣으면 반죽이 되잖아요. 고운 가루에. 그러나 곡물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반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성, 원죄의 습성이 있어요. 원죄의 습성. 이걸 보고 죄의 뿌리라고 하는데,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요, 소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 그냥 완전히 우리의 육의 생각을 다 갈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재의 이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잘게 부서짐으로써 여러분의 자범죄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잘게 부서져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서지는 것이 긴데, 오늘날 우리는 소재를 들이진 않아요. 원죄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선당 간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소재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갖고 끝을 내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고 하면 소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재가 드려져야지 여러분 속에 죄의 뿌리들이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서져서 잘게 부서질수록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반죽이 잘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이 뭉쳐지는 것이 잘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소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마귀 소굴입니다. 각자예요, 각자. 하여튼 각자의 소리 하고요. 예수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 소리를 계속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속죄제, 이 화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래 샬라임이라고 하고, 언어에는 샬라임 이래 돼. 샬라임. 샬람이라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화목, 샬롬, 평화. 자, 이걸 뭐냐 그러면 제사들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제사에. 제사에 뭐에 담은 게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는요, 감사를 갖고 와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배 올 때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결론은 뭐냐면 제사의 감사와 기쁨을 당겨드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봉사할 때도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에는 감사와 기쁨을 그 예물에 담으라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속건제, 속죄제라고 하는데, 속죄제는 이거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돼요.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의 자리를 떠난 자리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속죄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속죄제는 뭘 말하냐?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그러면 성품적 해결이라고 그래요. 속죄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할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 주인은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품의 말씀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죄를 많이 짓거든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어린이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학생 때 이 책이 나왔었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썼는데 그게 이제 시중에 나와가지고 저도 몇 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주제로 문제를 풀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고 내 생각대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는 실질적으로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리에 안 있으면 어떤 일이 나면요 입이 완전히 그 죄의 덩어리에 계시. 자기 옳은 소리 하는 게 전부 죄 덩어리다니까. 그래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하지 말고 예수님 소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자꾸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말을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어색할 것 같아도 여러분요, 계속 하다 보면 그 몸에 배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처럼 해보라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전부 다 80년 가까이 지금 내 소리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소리 하자면요 안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린 나무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분재를 할 때는 그 나무들을 잘라버리고 내가 키우고 싶은 것만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매놓으면요 한 5년 정도 철사로 매놓으면요 나무 풀어보면 철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재 키우는 데 가면 나무가 전부 다 뭐냐면 동글동글 이 빠마머리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원래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철사로 묶어갖고 나무를 고정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요, 어린 나무는 철사로 이렇게 고정이 되지만은 70년 큰 기둥이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 자꾸 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주님 앞에 갈 때 죄만 짓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제 옛날 어느 친구가 저보고 왜 교회 안 나가냐고 물어보고 다니다 안 나가냐 했더니 자기가 이 가나안 족속 이야기를 듣다가 시험 들어가고 안 나간대요. 그걸 왜 그것이 어째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애기까지 죽이고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슨 놈은 그런 하나님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그 애기가 문제가 있다고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 듣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구약은 신약의 영적인 사실을 비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진짜 이슬람처럼 가서 죽여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슬람은 지금 율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슬람은 지금도 여러분이 돼지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그 율법대로 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그건 그림자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니까요. 율법은 뭐다고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손가락인데 손가락 붙잡고 있으면요 집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정표는 집을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찾아가라고 했더니 그 나간 화살표에 가만히 서갖고 있어요. 그걸 믿고 막 붙잡고 있어요. 평생요 집 못 찾아갑니다. 이정표 붙잡으라고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라 집 찾아가세요 방향전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뭐냐? 구약은 뭐냐? 신약 교회를 향한 손가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는 육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의 이야기를 손가락으로 하고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아시겠지요? 비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가나안 족속,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자.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알겠죠? 벗어버리란 말은 원래 죽여버리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죽여버리는데 애 뱀 것까지 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의 뿌리까지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까지 뽑아 죽이라 이거예요. 그 말이지 진짜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진짜로 알고 그대로 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왜 그것을 그대로 믿냐? 나를 만났습니다. 구약은 완성된 거다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고요? 율법의 마침입니다. 로마서 5장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 뭐냐면 이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가라는 손가락입니다. 아시겠지요? 구약이 뭐다고요? 그거 지켜가고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고, 야 너희들 율법 지켜봤자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 봐라, 율법 지키니까 못 지키지? 그래, 못 지킨다.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죄를 해결하겠냐? 그런데 지키는 방법이 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지켜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에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죄제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뭐냐면, 속죄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말씀대로 해야 죄를 안 짓지, 말씀을 벗어나고 내 방법대로 해보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자, 5번째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성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러면 속건제는 이게 배상하는 제도예요. 배상이란 말이에요. 아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배상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만약에 도둑질하는데 돈을 빌리면 반드시 그만큼 갚아줘야 돼요. 도둑질하면 5배를 더해 5분의 1을 더해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속건제는 갚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웃과 관계된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무슨 죄를 해결해요? 이웃과 관계된 죄. 속죄제는 누구와 관계된 죄? 하나님과 관계된 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관계된 거. 속건제는 누구와 관계된 거? 이웃과 관계된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속건제는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빛의 열매라 그래요.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춰주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성도의 오를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만 반드시 입어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절대로 예수 믿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오를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자격을 따야지 청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했어요. 그냥 속 번제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5대 제사를 보면 번제가 해결된 사람은 반드시 소제가 돼야 됩니다. 소제는 뭐냐 그러면요, 내 죄의 쓴뿌리 뽑아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거짓 습성 뽑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죄의 습성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쓴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냐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을 가져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화목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속죄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 예수님을 안 담는 것은 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옛사람으로 행하는 방식에서 예수님 방식으로 바꾸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무엇이? 성품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자, 속건제는 이웃에게 예수님 모습을 비춰줘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착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뭐냐 그러면 화목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좋은 것을 해야지 화목이 되지, 이웃이 기분 나쁜 일을 골라갖고 하면 화목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의롭다는 단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화목하기 위해서 뭔가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갖고 하면 화목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싫다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화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싫어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거 싫어하구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화목이 되잖아요. 근데 내 입장만 생각하고 계속 밀고 나가면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실함이란 말은 뭐냐면 원어를 직역하면 뭐이 나오냐 그러면요, 검증해서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목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화목하냐 그래가지고 검증을 했더니 나를 예수님을 닮아 화목했다, 합격. 이것이 뭐냐면 진심함이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는 여러분 화목하기 위한 조건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손해봐야, 배상이란 말은 내가 갚아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이렇게 해줘야 화목이 성립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 보고 나만 맞춰주라 그러면 화목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5대 제사는 결론은 하나님께 나가는,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게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왔잖아요. 개들과 술객들과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그러죠. 여기에 성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미련한 것들한테는. 슬기 있는 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가서 예수님 맨날 불러도 내 너희들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는 똑같이 됐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자들은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계속 거룩하라. 더러운 자들은 계속 더럽고 불우한 자들은 계속 불우하라. 이렇게 5처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계속 의로운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더러운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말씀의 의지로 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가능하지만 그러면 우리 의지와 없이 하나님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혼인잔치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시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가는 의지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라. 내가 타치하는 거다. 너희도 알아서 해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줄 것이고 개들과 술객들과 점술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과 은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쫓겨날 것이냐.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픔을 있을 것이나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온전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걸 이제 원죄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우리가 들으는 이 옛사람의 죄, 새사람의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룩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텐데 들으시고 오늘은 5대 제사만 쏙 뽑아갖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레위기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는 길을 오늘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